자, 지난 주일 저희 니느웨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를 살펴봤지요. 부흥의 특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어서 회개했다고 하는 사실, 부흥의 특징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들의 회심의 특징이 있지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회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적 차원에서의 회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짐승들까지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함께 구원의 대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반전을 이룹니다. 요나는 이 사실에 기뻐하면 참 좋을 텐데 니느웨에 임한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을 함께 부르면 참 좋을 텐데 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분이 있나 싶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망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의 역사가 극도로 그의 분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보시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문장은 간단하지만 문장은 아주 짧지요. 한글로는 이제 4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싫어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입니다. 라아. 근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싫어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언짢다, 싫어하다 뭐 이런 말뿐만 아니라 악, 재앙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 싫어하느냐? 왜 싫어하는 감정이 드느냐? 그것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재앙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요나서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차례 쓰였습니다. 어느 때 쓰였느냐? 니느웨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라입니다. 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임한 재앙을 설명하는 1장 7절이 역시 바로 이 라아이지요. 니느웨에 임할 재앙을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말할 때도 역시 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다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니느웨에 임한 부흥이 나에게는 재앙이다. 그리고 니느웨에 임하고자 하는 그 심판을 취소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악하다. 이렇게 그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요나가 성냈다, 화를 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성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라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의 상태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요나의 상태, 4장 1절에 요나의 상태가 어떻죠? 거의 화염방사기 수준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불꽃으로 자기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부흥의 역사가 왜 이렇게 그를 분노하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보다 자기 민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결정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자기 민족, 자기 집안,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둘째, 위선 때문일 거예요. 이중적 잣대 때문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너무나 행복한데 나를 향한 자비가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주 몹시 거슬리는 그러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셋째, 교만했기 때문일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가장 심각한 죄이면서 가장 쉽게 우리를 찾아오는 죄이기도 한데요. 자, 교만의 특성이 뭐죠? 뭐가 교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여기는 거죠. 아니면 자신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요나가 왜 교만했는가? 왜 교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2절 요나의 기도 상반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요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대화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3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심판의 재앙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처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심판, 그리고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쳤다, 이러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2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끝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신앙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어감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죠. 시편 145편 8절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나보다 후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화평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은 뭐죠? 너희들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계획의 의도는 내가 아는데 실제로는 재앙이 아니라 라가 아니라 평강, 샬롬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칼을 드신 것처럼 보이지만, 칼을 휘두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술하시는 칼일 뿐, 그들 안에 있는 이 나쁜 죄악들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마음일 뿐 그들을 죽이려고 하심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는 공의의 본성입니다.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죠. 동시에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의 본성과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 중에 뭐가 더 크다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함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요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극도로 싫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 싫습니다.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죄인들을 싹쓸이 하셔야 말이 되는 것인데
왜 그들을 살려주느냐? 왜 그들을 형통케 하느냐? 왜 그들로 하여금 부흥을 경험케 하느냐? 그의 마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 이러한 태도, 이런 마음이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희귀한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삶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남의 형통을 볼 때는 우리의 심사가 뒤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픕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나랑 함께하고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요나처럼 행동하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참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요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가 싫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세요.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세요. 죄인들로 너무나 명백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심사를 뒤틀리게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안식일은 쉬시고 다른 날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함께 공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빨리 구원하시고자 안단히 나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심사가 뒤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대의 전통의 선을 넘어버리신 거죠.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 장로들의 전통의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즉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점점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호의호식하고자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 하반절과 32절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의 눈물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 그 안타까운 환경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셨죠. 간혹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나처럼 행동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주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지요. 자기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꿰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남을 위한 십자가로만 여기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항변하다,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직역하면 꾸짖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이,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비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꾸짖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분들에게는 별명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 별명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 우레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질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번개처럼, 번개가 와와와왕 치잖아요. 아니면 천둥이 치는 것처럼 아주 과격하고 격렬한 성품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으로 가실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를 지실 때를 아시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갈릴리와 유대 요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의 길이요 또 메시아의 길로 여겨졌는데 자꾸 그 땅을 통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좀 화가 났던 걸로 보여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막아서요. 메시아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서요. 그리스도의 아주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입성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요청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간단히 말하면 뭐죠? 주여, 불을 내립시다. 어차피 저 사람들은 지옥불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죽을 사람이니까 아예 그냥 지금 쓸어버리십시다. 아니 그리스도의 길을 막다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시는 길을 가로막다니요. 저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십시다. 불을 내려 심판하십시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환영받지 못한 그 감정을 이렇게 분노로 표출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갑자기 화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화가 나면은 말이 험하게 나오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분노는 여러분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에요. 예수님은 두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지요. 자, 그런 정황으로 인해서 이 누가복음 9장 55절 관주에, 그러니까 정경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어놓은 관주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달리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진짜 정신없이 말하는구나.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왔노라 하시고, 이런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신약시대의 요나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었든지 서기관이 되었든지 대제사장이 되었든지 베드로이든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든지 이들은 선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합니다만 자기 종교 전통과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하는 고정관념의 틀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창문으로만 하나님을 보았을 뿐, 그 창문에서 보여지는 하늘만 기억할 뿐,
모든 세계를 포괄하시고 모든 짐승, 모든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광대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이든 메시아이든 내치려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의 모습, 이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은 그 앞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뤄요. 이 요나서 3장의 말씀과 4장의 말씀은 대조를 이룹니다. 특별히 요나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다루진 않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니느웨 성 왕이 한 걸로 보여요. 자, 우리가 금식합시다. 우리가 배옷 입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이 아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보이세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황과 조건으로 보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확실히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십시다. 용서의 권한과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우리가 간절히 한번 하늘을 향해 외쳐 보십시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어떻게 쓰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검색을 해봤는데요. 에스더 당시에 이 말이 나옵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아주 몰살당할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몰살당할 만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의 유일한 희망?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왕비거든요. 그래서 왕비의 권한과 자격과 지위를 이용을 해서 왕을 만난 다음에 왕에게 설명하고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바로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주저합니다. 에스더가 주저해요. 왜?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을 만나는 것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왕이 만나는 것을 허락을 해줘야만 정해진 시간 속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에스더가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돼요? 누가 알겠느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달리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요엘서는 12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요.
엄청난 재앙이 찾아와서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망했어요. 끝났어요. 아니 밭에 씨를 뿌리고 뭔가 잘 자라는데 뭐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엄청난 재난이 와가지고 그냥 망해버렸어요. 자,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잡으라 호소하는 것이 요엘서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요엘서와 요나서를 함께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이 대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조를 깨달을 수 있어요.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엘서가 한 이 말씀, 원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 향한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께로 왜 안 돌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이라 할지라도 복과 은혜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좀 제발 돌아오세요.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요엘서인데, 여러분, 요나서와 요엘서를 겸해서 읽어보면 누가 참 유대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누가 참 신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행동을 하고 있나요? 요나입니까? 아니지요.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데 그 부흥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향한 자비는 좋아하면서 남을 향한 자비를 향해는 분노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구원해 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더 선교에 적합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더 전도에 적합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 친구가 돼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에 누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다음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요나는 성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교회를 빠져나간 모습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리고는 니느웨 성 동쪽 어딘가에서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의 불의 재앙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4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이런 요나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의 걸림돌이죠.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선교의 걸림돌이에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애물만 되어서 오히려 천국의 방해꾼으로 산다는 거죠. 말씀이 계속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자기도 은혜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역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는 사람들,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였고, 이것이 바로 요나의 문제였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외식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울 때, 분노를 참지 못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박차고 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 일의 방해꾼이나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부흥사경회와 또한 9월 마지막 주에 있을 새세면 전도 축제가 그런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분노가 아닌 평강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알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의 족으로 저희와 또 저희의 신앙과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